무엇도 영원히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인생의 종반전을 향하여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나누는 일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일은 전반전에 우리가 쌓고 얻은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들, 손에 놓고 나면 한낱 환영에 불과한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목을 메고 매달리는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것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열어놓게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집착하고 매달리는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더 크시고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개방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이 세상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기꺼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기적, 진정한 축복은 만선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이라는 것,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생명이 이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이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양수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이 모태를 떠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 탯줄은 태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아는 모든 것을 그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산소까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무조건 그 줄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생명줄, 그리고 태아에게는 그 생명줄을 자르는 것은 죽음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태아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밟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태아가 안전하고 편하다고 어머니 모태 속에만 있겠다고 고집한다면,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태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는, 그 어머니도 해치는 그럴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모든 자리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안전하고 달콤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배와 금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탯줄과 같은 것을 그는 자신을 대면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주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프타임의 휘슬 소리를 듣고 인생의 초점을 바로잡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잘 알려진 책입니다. 이 밥 버포드는 겨우 11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소년 가장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호텔 화재로 인해서 어머니도 일찌감치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로스까지도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을 횡단하다가 그리고 익사하는 사고를 아주 총명하고 자기의 뒤를 이어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아주 그렇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만 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사장이 되어 성공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히 성공의 정상에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블 텔레비전 그 사장이 되었을 때 그는 회사를 팔아버리고 비영리 단체인 리더십 네트워크를 세워서 미국 교회 운영을 돕는 섬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누구든 원한다면 자신의 비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밥 버포드는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이 그저 눈부신 성공만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전반전의 인생이 그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성공의 정상에서 자신이 과연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비문에 적어놓을 말을 미리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눈부신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의미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곳과 다시 돌아갈 곳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올 때도 벌거벗은 몸만 왔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온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성취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가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학벌과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는 것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소유물과 일치하며 소유물이 사라지면 만족이 있을 리 없다고 믿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아지려고 자신의 양심과 진실과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팔아치우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에 처해가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은 갈수록 감질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는 갈수록 커지고 처방의 강도는 올라만 가며 만족을 잠시 얻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소유해봤자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게 이제 지지부진한 것이 되는 걸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새빵살이의 소름을 아는 사람이 그죠? 나 2년마다 옮겨 다니고 또 전세가 올려달라고 그러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거 내 집 마련의 꿈이었는데 내 집을 마련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다달이 이제는 은행에 전세 사는 것 같아서 은행에다가 대출금 갚아가느냐고 허덕거리고 또 새 집을 사니까 뭐 세금도 늘어나고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새빵살이 할 때는 없었던 문제들이 또 생겨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잠깐 동안은 즐거웠는데 그러나 머지않아서 곧 몇 달도 지나지 않았어 또다시 우리는 그게 감질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만족 그 자체도 더덥고 무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찾습니다. 그보다 더 센 것, 더 강한 것.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만족이라는 건 아주 짧은 순간, 한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더 강한 것, 더 만족스러움을 찾아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과 권력과 인기와 향락에 집착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의 없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매달리는 그런 것들에게 결국은 우리는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매인 것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믿던 사물과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배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게 돼요. 직장이 자신의 정체성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직장에서 이제 퇴직할 때 밀려온 그 허무함, 그래서 퇴직 이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예의 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반전에 추구했던 가치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 더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가치들이 인생의 후반전 혹은 인생의 종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바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전반전에는 진리라고 믿었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안정 등등이 사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올라갔던 성공의 정상에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그저 성공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다음번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면, 가지면, 어떤 그 자리에 이르면 행복해질 거라서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또 그렇게 매달립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사업 실패와 은퇴와 질병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매달렸던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 인생의 대답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정말 땅을 치게 되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프타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그물의 휘슬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밥 보포드는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반전에서 몇 가지 실책을 범할 수 있지만은 만회할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후반전을 뛰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인생의 전반전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저 더 높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결국은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밥 보버트는 인생 전반전의 진정한 비극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거의 갖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밥 보버드는 그 책에서 인생의 후반전이 지겨운 쇠퇴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효과적인 일을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밥 보포드는 자신의 인생이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다 재정리하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그래서 섬기는 일, 봉사하고 자기 남은 후반전은 섬기고 나누는 그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하프타임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와 상태를 체크해보는 그런 하프타임을 가져야 될 그런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믿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 지금의 나의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되는 것일까? 지금 내가 흘러가고 있는 이 방향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원금식은 할 수 없어도 뭐 한 끼라도 또 어쨌든 금식도 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도 한번 나오셔서 도전해서 새벽에 한번 깨워서 자기를 성찰하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끌어안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발견해보는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맞이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기대어 살아왔던 삶의 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얕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천박하고 표면적인 삶,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면적인 삶, 더 깊은 거, 더 영원한 거, 본질적인 거, 궁극적인 것을 놓치고 그저 얕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그런 삶,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곧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외적인 성취와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아의 욕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면 점점 더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쫓으라고 우리를 몰아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더 많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더 많은 향락을 누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냥개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존재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쌓고 소유하고 쟁취해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비인간화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소유는 늘어가고 지위는 더 높아질지 몰라도 내면은 황폐해지고 점점 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제기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욱 깊어질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히 우리 자아의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얕은 곳에서, 즉 우리들의 자아의 욕망과 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빈 그물과 빈 배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갈수록 허무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처해 있었던 상태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아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문법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의 문법에 따라서 자아를 충족시키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잡고 싶어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좋아서 펄펄 뛰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뻐하는 대신에 그 많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꿀 거, 그게 다 돈이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대신에 오히려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토록 밤을 새면서까지 잡고자 했던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은 이 기분 좋은 순간에 왜 갑자기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니 주님 떠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걸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비루함과 누추함을 대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고백하듯이 화로가 내가 망하겠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주님을 비웠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경외감,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대면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 존재가 문제임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장 붙잡고 싶은 순간에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왜? 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으니까 감히 덜덜 떨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만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누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야 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게 진정한 만선입니다. 만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들의 인생의 최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최악이 아닙니다. 죽음도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최악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장단에 춤을 맞춰서 춤을 추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가 험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은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서 뭘 엄청나게 안다고 그러지만은 정작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병입니다. 뭐 안다고 하는데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라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손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업적이나 실적을, 성과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잘못한 것뿐입니다. 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이룬 줄 알고 으쓱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자기가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처럼 기막힌 고통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방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발질하다가 끝나지 않고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죄 짓는 일밖에는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형편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대면하고 발견하게 될 때 나 자신의 의의가 깨끗이 부정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추함과 피로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고 자신이 있었고 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살아오는 자기의 이 자아의 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베드로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을 메고 살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그 순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비로소 그는 눈에 보이는 그토록 목을 메고 살았던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마법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선의 축복입니다. 배도 그물도 다 비우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자신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의 전반전에는 고기를 잡는 삶에 헌신하였다면 인생의 후반전에는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하프타임을 통하여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선의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 매임으로부터의 자유. 엄청난 물고기를 손에 넣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기꺼이 그 물고기와 배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채우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비우는 것이, 지금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잡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세계에 들어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많이 잡힌 고기와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따른 거예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전반전에 그렇게 목숨을 내고 매달렸던 그 모든 삶의 터전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리의 길에 서서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제후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후반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으로 외면적인 것부터 내면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영적인 가치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직장과 일과 취미생활 등에 매달려 도피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빠지고 있는 수많은 중독 현상들이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많은 중독 현상들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피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고 했어요. 결국은 인간의 오늘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 불안, 정신적 좌절의 문제는 다 사실은 이 종교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 그 무명, 그것이 공허하고 무미하고 허무하고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를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술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쾌락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마약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허무, 공허 이걸 잊으려고 계속해서 글로 도피하는 까닭에 마약에도 중독이 되고 술에도 중독이 되고 섹스에도 중독이 되고 쾌락에도 중독이 되고 쇼핑에도 중독이 되고 그런 중독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재산과 소유를 위한 우리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약간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삶 자체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섰다고 흡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작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진작에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동안에 훨씬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부신 성공, 부의 축적, 그리고 그럴듯한 이력서, 집 거실을 가득 메운 상패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